안녕하세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추석이 되셨습니까? 아마 계속되는 연휴 기간인데 한 4, 5일 되었잖아요. 어떻게 길게 느껴지시던가요? 좀 쉴만하니까 바로 끝났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수해 지역이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 또 여러 가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 헌금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해복구 헌금도 지난주까지 했는데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다 전달을 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능히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명교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무사히 몽골에 도착하셨고 이제 3주간의 그 시설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격리가 마쳐지면 원래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또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2주 자가격리를 없애주셨대요. 몽골 정부에서. 그래서 3주 시설 격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교회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 머무르며 여기 계신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주신 위치와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여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또 주님께서 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또한 해외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성경에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저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성경에 새들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새가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헤매겠죠. 새가 먼저야. 그럼 그 새는 어디에서 나왔어? 알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알이 먼저지. 그럼 그 알은 누가 낳았어? 새가 낳았지? 그러니까 새가 먼저지. 알이 먼저지. 새가 먼저지. 알이 먼저지. 아무리 따져봐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방팔방 막혀있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알고 풀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맞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의문이 풀어지고 또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위로를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눈이 녹아서 눈물이 되는 것처럼 눈물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새의 기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게 새의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그 종류대로 거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라라고 하셔서 새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새들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깃들어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를 만드신 거예요. 비둘기를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정확히 찾아가잖아요. 갈매기는 철새로서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V자를 딱 향해서 가고 또 딱따구리 있잖아요. 신기하죠? 딱따구리는 1분에 나무를 1000번이나 쪼잖아요. 총알의 2배 속도로. 그리고 그렇게 빨리 쪼는데 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깊은 구멍을 파서 거기에서 벌레를 잡아먹는 거 보세요. 참 신비롭습니다. 또 한 번은 영상에서 봤는데 제비들이 그 집을 짓는 장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초가집 밑에 기아집 밑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만드는 재료나 방식이 각 지역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명한 요리 중에 한 가지가 제비집 요리가 있다고. 어떻게 제비집을 먹지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 남쪽 지역에 보면은 해조류를 갖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제비 요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신성뿐 아니라 속성까지도 틀리게 만드셔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새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이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약 350에서 400여 종류의 많은 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많은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는데 그 특징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지중해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그 서아시아로 쭉 날아가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새가 나오고 또 기후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은 이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건조하고 그리고 습하지 않기 때문에 얼음이 얼지 않고 그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철새가 서식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천연적인 서식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요단 계곡 쭉 따라서 올라가고 또 갈릴리의 호숫가에 보면 많은 나무와 수풀이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이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도 많은 새들이 나오잖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새 중에 생각나는 새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것? 마스크를 써서 대답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 종류의 새가 나와 있는데 새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새의 이름은 뭘까요? 까마귀도 나오고 또 비둘기도 나오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새가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가 약 43회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독수리. 독수리가 37번 나오고, 세 번째는 퀴즈 시간인데도 졸려고 하는 분이 없죠?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가 까마귀가 11번. 그리고 뭐 타조, 닭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나오고. 근데 가장 많은 새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 11장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정결한 새와 정한 새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의 이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새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나오는데 독수리, 솔개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어흥이 뭐냐면, 어흥은 여러분 콘돌 아시죠? 날개를 피면 넓이가 한 3m 정도까지 펴지는 가장 큰 새, 이제 그 종류를 말하고, 그리고 다오마스가 나옵니다. 다오마스는 올빼미 또는 팔레스타인산의 뻐꾸기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노자는 펠리칸의 일종이고, 따오기는 올빼미의 일종입니다. 당아도 올빼미 또는 펠리칸의 일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릉이 나오는데 이 오릉은 백조 또는 물고기 외가리, 독수리의 일종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승이 나오는데 이 대승은 개똥집박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오디세다라고 알려지는 모습인데 모양은 굉장히 우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벌레나 곤충들을 주로 먹고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찌꺼기를 많이 먹어서. 그리고 학이 나오는데 학은 황새, 높은 망대나 지붕,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살고, 그리고 그 외에 황새 종류다라고 했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황새 종류의 해오라기 새의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는 황새 종류다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박쥐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박쥐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박쥐가 밤에 많이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박쥐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19. 그래서 박쥐도 먹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새들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요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새들을 특징적으로 한 4종류로 나뉘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맹금류. 요 새들을 보면 맹금류 중에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종류, 이게 맹금류입니다. 맹금류의 특징은 잔인하죠. 야만스럽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맹금류의 새들을 보면 마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같다. 지금까지의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남을 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남을 해치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맹금류의 그런 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표시해 두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구원받았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맹금류처럼 남을 해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계속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후반부의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했는데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던 손으로 도적질 안 한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안 하고 그 손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이웃을 도와준다, 선한 일을 한다.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은요, 도적질하던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러운 말을 하던 입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내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입으로 남을 해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 것인가? 자, 하나님이 주신 가족에게 내 입으로 해치면서 살 것인가?
내 행동으로 해치면서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맹금류는 해치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레위기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17절에 보면 이제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오름, 박쥐가 나옵니다. 이 새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새들은요, 고독한 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또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고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사는 그런 새들입니다. 자, 우울하고 또 슬픈 정서, 고독을 지녀서 더불어 살지 못하는, 혼자만 사는 그런 모습. 이 밤이다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말하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과 기만을 말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홀로 있으려 하는 자.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홀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혼자 있기만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신학, 철학,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밤에만 활동하는 새와 똑같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혹시 아세요? 밤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노래를 노느라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토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밤새 늦게까지 밤을 새면서 술 먹고 노래하고 뭐 그러면서 밤을 꼬박꼬박 새우고 그러느라고 토요일은 밤이 좋다. 토요일은요, 일찍 자야 돼요. 왜요? 다음날 주일이니까. 주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직업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과 낮이 바뀌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노느라고 밤낮이 바뀌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방대원이요, 불이 난 곳이 있는데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조대원이 옆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면, 의사가 살릴 수 있는 환자인데 그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나쁜 게 뭘까?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안일하게 있고 방관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한 새와 반대로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국에 태풍이 불었는데 한 공원의 나무가 다 쓰러진 거예요.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다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 태풍에 왜 넘어졌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서로 나무와 나무끼리 뿌리가 얽히지 않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바람, 그 태풍 물론 강한 바람이지만 그 바람으로 다 쓰러졌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코 구원받았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고 홀로 있으려 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없이 혼자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시고 하나의 성전으로 비유하시고 너희는 각 지체다, 성전의 산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요세미티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카이아 나무가 있죠. 키가 100m 넘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세카이아 나무의 뿌리는 깊지 않대요.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 나무끼리 서로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어느 게 어느 나무의 뿌리인지 모를 정도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 그렇게 긴밀하게 얽혀 있고 함께 있으면 강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 가운데 다가오는 태풍, 신앙의 태풍이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다. 근데 장거리라고 해서 천천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마라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라톤 세계 신기록, 그 이후에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몇이냐면 2시간 1분 39초예요. 2시간 1분 39초에 42.19km를 달린 겁니다. 그럼 100m를 달리는 평균 속도가 몇일까? 17.29초로 100m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마 열심히 100m를 달리면 한 17초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전속력으로 100m를 달린 거를 2시간 1분 동안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생각보다 빨리 달립니다. 굉장히.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길게 달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달릴 수 없어요. 혼자 완주할 수 없어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기러기가 먼 길을 날아갈 때 아주 수만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V자를 향해서 V자를 그려서 쫙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맨 앞에 새가 지치면 뒤로 가면 다시 다른 새가 앞으로 나와서 V자를 향해서 쭉 가잖아요. 함께 가게 되면 자기의 가진 힘의 3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위로 날아가는 새의 그 바람이 뒤에 있는 새에게 영향을 줘서 부력을 더 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새 중에 한 새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 새가 중간에 딱 낙오가 되면 두세 마리의 새가 같이 내려서 그 새가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줬다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가 먼 길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늘 교제, 친밀한 교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옛날에 그런 교제라고 했잖아요. 뭐 등산교제, 축구교제, 운동교제, 심지어는 뒤집기 교제. 뒤집기 교제가 뭔지 아시죠? 삼겹살 뒤집으면서 교제한다. 근데 그것은 교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는 되어도 그 자체가 교제는 아니잖아요. 자, 교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어요. 교제는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협력하는 것이 교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다.
자, 고난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는 거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따라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것, 고난을 함께하는 것, 그게 교제예요. 복음을 위한 희생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함께 겪는 것. 교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비장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교제는 합심, 순종, 희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합심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예요. 그리고 교제는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교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 안에서 교제해서,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라. 따라서 교제는 우리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참석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새들처럼 올빼미나 그런 새처럼 홀로 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새를 나눠 본다면 15절에 까마귀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나올 수 있고 다마오스라는 새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것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레위기 11장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까마귀, 독수리, 다마오스, 이런 종류의 새는 짐승의 사체를, 썩은 것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 바로 독수리와 까마귀와 같은 거예요. 썩은 사체를 먹는 새처럼 가증한 존재인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세상 것으로 배불러야겠다.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또 레위기 11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까마귀, 또 타조, 학, 황새,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건 뭐냐면 까마귀는 죽은 사체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열매도 먹고 잡식성이에요. 이것저것 다 먹는 그러한 새. 까치, 까마귀는요, 고기만이 아니라 나무 열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잡식성 새를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이 말씀을 저는 간단히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정한 새가 바로 나구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도 나의 하나의 만족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한 새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세상의 것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필요하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잡식성의 새와 같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잡족처럼,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발 하나는 애굽에 두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발을 세상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광야로 옮기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잡식성 새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발을 대고 어디에 발을 밟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변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물고기를 보세요.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간 물고기. 바닷물이 짠데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몸은 짜지 않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세요. 물 위에 배가 있지만 그 배는 물 속에 빠져들지 않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속에 잡식성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다. 잡식성의 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음주량을 좀 줄이세요. 저녁에만 조금씩 마시세요. 그렇게 상담해 줍니까? 아예 끊으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세요? 자, 그러면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도둑놈에게 재판을 엽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매일같이 도둑질 하십니까? 그럼 안 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세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맞죠? 자, 거룩이란 게 그런 거예요. 거룩에는 결코 죄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요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정한 새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한 새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연간 고기가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먹냐면 51.3kg을 먹는데요. 한 사람 평균당.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뭘까요? 1위가 돼지고기예요.
24.3kg. 이 닭고기입니다. 15.4kg. 3위는 뭔지 아시겠죠? 3위는 소고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닭이라는 새가 나옵니다. 닭이 정한 새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좀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닭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르겠죠.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에 구약 733쪽 구약 733쪽 근처에 있습니다. 5장 17절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해줬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먹은 음식 중에 소고기도 들어가고 닭고기도 들어간 겁니다. 닭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한 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먹는 새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메추라기도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 닭이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암탉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요 암탉. 우리는 암탉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왜 모을까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모으는 것.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라. 불신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의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사단은 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흩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으시는 일을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모으시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있다면 모으는 것은 선이고 해치는 것은 악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자인가 모으는 자인가,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전해주는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교회를 모으고 있는가, 해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척도예요. 모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새를 보겠습니다. 정한 새 중에 마태복음 펴져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해가 되지 않는 새로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산책을 주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한 교회, 이제 서울중앙교회 옆에 하기천이라고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를 산책을 쭉 다니는데 갔다가 쭉 다시 교회로 오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병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에게도 이제 병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보면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순결한 새인데 병균이 있구나. 요즘 세대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씁쓸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썩은 고기나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그의 짝에게 아주 진실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 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아주 슬프게 구구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비둘기가 왜 슬피 울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짝이 멀리 있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울고 있는가?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면 느낄 수 없다고 울고 있는가? 성경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멀었다면 탄식하고 있는가? 교제에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떠났다면 통곡하고 있는가? 교회에 내 마음이 떠나 있다면 울부짖고 있는가? 비둘기처럼 항상 신앙적인 것으로 슬퍼하며 신앙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 또 어떤 사람은 바다. 빛은 순결 그 자체고 바다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와도 그것을 다 정화시켜주는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바다도 순결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순결한 것은 소금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소금은 빛과 바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소금은 순결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에 소금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소금 대신에 비둘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둘기는 일반적인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페리스테라라는 어원입니다. 이 페리스테라다라는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들비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집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집비둘기의 특징은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지나 또는 전화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멀리 떠나서 거기서 발에 편지를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서구다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둘기가 날개를 지어서 쫙 날아가도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못됐었어요. 못돼가지고 이제 동네 시장 근처에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근데 무슨 짓까지 했냐면 시장에 가면서 뭐 사과 같은 거 훔쳐 먹기도 하고 가게 들어와서 껌도 훔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친구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어딜 가냐면은 제가 노량진에 살았거든요, 그때. 근데 국립현충원에 갔어요. 가가지고요, 그 현충원 오른쪽에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비둘기집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방에다 몇 마리 넣어가지고 훔쳐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혼날까봐 밑에 또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구로 빠져나와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자기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둔다고 하고,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가둬놨어요. 창문을 열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집을 다니면서 막 똥을 싸놨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놨는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줘서 비둘기는 다 날아갔어요. 자, 비둘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현충으로 다시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아버지께 죽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 비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으로 날아갑니다. 뒤섞여 살다가도 때가 되면 자기 주인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향해서 나아가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생각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게 순결한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지역교회에 가다 보면 지역교회 많은 식당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식당에 대부분 그림이 걸려 있다면 이 그림일 거예요. 무슨 그림이죠? 교회 식당에 걸려 있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은 한 점 소실법이다라는 그림의 기법으로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얼굴을 중심으로 다 모아져요. 그래서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6명의 제자, 왼쪽에 6명의 제자가 있어서 3명씩 이렇게 그룹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의 지평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딱 일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이어지도록.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그린 그림인데, 한 공작이 와서 높은 직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자기의 온갖 정성,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쫙 그린 거예요.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의뢰 그렇듯이 친구들을 불러서 이 그림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최대의 걸작품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은컵이 어찌 그리 섬세하고 사실적인지 그 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너무 이 은컵이 기가 막히다 라는 감상을 했을 때, 감상평을 내놨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순간 그 은잔을 지워버렸대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오로지 예수님. 우리 인생에 우리는 서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잃은 그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이의 것이 있다면 지워야 됩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지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취미, 나의 계획, 이 세상 부귀와 재물과 명예와 행복,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것이 순결한 비둘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순결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순결한 비둘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삶,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삶은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 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그것을 얻으셨나요? 그걸 얻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인생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은 영원이잖아요. 그런 영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실 겁니다. 그것이 순결한 비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찾아봤는데 신명기 3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2장 10절.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은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집을 만들 때 그 둥지를 틀 때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가시 같은 걸 넣고 그 위에 집을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가시에 눌리지 않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가시가 있으니까요 아프죠.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미새가 와서 날개를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그 밖으로 나가죠. 독수리는 대부분 높은 곳에 집을 져요. 낭떠러지 같은 곳에. 그 둥지에서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그 조그만 새가 이렇게 빠득거릴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난 죽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미새가 날아서 탁 떨어질 것 같으면 딱 다시 앉고 다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뚝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다시 또 탁 하다가 언제까지요? 새가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더 귀히 쓰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알지어다.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위에서 나라와 보호하는 그 보호하심,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또 주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셔요. 사방팔방 막혀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 사방팔방 막혀있어도 위에서 헬리콥터로 딱 건져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나님이 그 새의 깃으로 덮으신과 같이 우리는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독수리를 보면요, 아,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더 높이 날도록 해주시는구나.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보잖아요. 독수리처럼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독수리는 높은 기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로 높은 것, 고상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렇죠. 독수리처럼 큰 뜻, 영원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새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올무가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단의 올무고 사단의 줄이에요. 거기에 얽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올무를 끊어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올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예레미야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다. 반구, 비둘기를 말합니다.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 정한 시기. 철새는 겨울이 올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올 것을 알아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환난과 그 위에 지옥의 두려운 것을 알고 반드시 그것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불면 너희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 알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곧 끝난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과연 생활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철새들은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그 시기를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철새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를 지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 때를 지키고 준비하고 정확히 예비하잖아요. 환난이 오는 것을 안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새는 날아가면서 먼 남쪽 나라로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너가서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다. 그 최종 목적지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먼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 안에 옮겨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까마귀가 나쁜 곳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잖아요. 까마귀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욥기 38장 41절. 욥기 3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뇨?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 까마귀 새끼.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이 부정한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할 때도 주님이 먹이십니다. 그럼 나는요? 당연히 돌보시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나는요? 당연히 돌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참새는 굉장히 작은 새입니다. 참새의 사정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5마리는 2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5마리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준다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데 그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 참새도 주님이 돌보시는데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돌보십니다. 돌보셔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약간은 중복이 되긴 하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자고새가 나옵니다. 자고새. 이 자고새를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의 종류에 우리나라에 있는 새가 개개비라는 새예요. 이 개개비라는 새, 그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을 낳는데 개개비가 잠깐 둥지에 떠 있을 때 까치죠. 까마귀가 거기에 와서 알을 낳잖아요. 그럼 언뜻 보기에도 까마귀 알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비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자기가 낳은 알인지 또 다른 새가 낳은 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까마귀라고 하겠습니다. 자, 까마귀가 부화를 했어요. 부화를 해서 다른 알들보다 빨리 부화를 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밀어냅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어미가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돌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낳은 새끼는 다른 계급이들이 낳은 새끼들보다 훨씬 크고 우량하다. 기분 좋다. 신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어미새가 그 새를 부를 때 날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계급에게 남는 것은 뭐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에요. 길어봤자 70년, 80년. 자, 어느 곳에 우리의 초점을 가져야 됩니까? 영원한 세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새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새와 사람이 보는 영역은 틀립니다. 사람은 가시광선의 영역을 보는데 새는 자외선의 영역을 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 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지금 레위기 11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정한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정한 물고기. 세 번째, 정한 새. 이제 다음은 정한 곤충이 나오는데요. 정한 새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정한 짐승처럼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땅 위에서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가능하죠.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완전 물속에서는 살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물 위에 헤엄칠 수 있죠. 물속에 잠수도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늘을 난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날치라는 물고기가 바다 위에 떠가지고요 45초 정도 쫙 날아간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새 중에 물까마귀가 있어요. 이 물까마귀는 물속에 잠수를 해서 30초 정도 잠수할 수 있대요. 어느 게 더 신기해 보이세요? 하늘을 나는 것.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을 나는 게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물 위에 헤엄치고, 이건 저 혼자의 묵상입니다. 바닷물 속에 잠수도 하고 땅 위에 걸어가고 뛰어갈 수는 있는데 하늘은 날아봐라! 도저히 못 날아요. 근데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날아갑시다. 새처럼. 첫째 날 말씀은 정한 짐승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속의 수중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정한 물고기처럼 살아갈 때 수중 압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이제 하늘을 날아야 돼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늘 나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뭘까?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것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일 것이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 그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호주에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참된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닉 부이치치. 그 닉 부이치치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지금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다고. 절대 우리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팔방 막혀 있어요. 그래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납득이 안 되겠죠. 저 사랑, 저 평안,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랑이 나오지? 그게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끊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원수 사랑하지 못해. 거기서 그치니까.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려 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 가운데,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에 그 능력이 시작이 돼요. 그런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이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주시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주시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왜? 하늘을 날게 하시려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한세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요, 부정한 새가 되지 말고 정한 새가 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새의 모습을 통해서, 부정한 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한 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 안에 더욱 하나가 되어고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나에게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낮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 동북교회 차우철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영혼 전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말씀 교구 상관없이 모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제 안내입니다. 전체 임원 모임 오후 3시에 온라인 교제로 교제합니다. 6일 화요일 날 통합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8시 온라인 교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 청소 구간과 또는 방향을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